오늘은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금 북왕조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왕조. 북왕조의 세 왕조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죠. 이제 왕조가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근데 세 왕조 중에 지금 첫 번째 왕조, 두 번째 왕조 지나고 세 번째 왕조가 가장 악한 왕조였더라. 해서 오므리 왕조라 그랬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가장 악한 왕조고, 그 오므리 왕조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라 그랬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가장 악한 왕조고 악한 왕이라 그랬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가장 큰 문제는 우상을 섬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악한 왕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왕조가 진행되는 가운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선포하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재앙이죠.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정신 차리게 하려고 가뭄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가뭄을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가뭄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진행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뭄이 진행되면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화가 진행되다가 오늘 다시 비를 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를 내리기 전에 누가 참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바알신이 참 하나님이냐, 아니면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백성에게 알려주고, 백성들이 다 깨닫고 난 후에 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모든 백성에게 참 신을 보여주고, 그 대결이 끝난 다음에 비가 내리는 이런 모습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1절을 볼까요?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언제부터 많은 날이 지났다는 얘기인가? 가뭄을 선포한 후에 많은 날이 지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년에 가뭄을 선포하고 지금 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아합에게 가서 너를 드러내라. 너를 나타내 보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가뭄을 선포하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한테 뭘 하라 그랬어요? 숨어 있으라 그랬죠. 3년 동안 숨어 있었어요. 3년 동안 숨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디 숨어 있었죠? 그린 시내가에 숨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가 있었어요? 사라탑 과부 집에 가 숨어 있었죠. 그러면서 시돈 지방의 사라탑 과부 집에 가 있으면서 뭘 보여줬어요?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시돈 지방에서 보여주고 왔어요, 이미. 그렇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는 지금 그 숨어있는 기간이 지났다, 이제 드러낼 때가 됐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이제 숨어있지 말고 너를 나타내라. 왜? 이제 비를 내릴 때가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1번.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고 난 후 숨어 지내도록 하셨던 하나님이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 이때 아합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왕국 맡은 오바다는 누구인가? 3년간의 가뭄을 멈추고 비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왜 너 아합에게 가서 너를 드러내라. 지금은 아합이 죽일까 봐 도망다녔었잖아요. 가뭄을 선포하고 정말 가뭄이 오니까 저놈 때문에 가뭄이 왔다. 이렇게 하면서 저놈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엘리야를 잡으라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도망가서 잡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3년간의 가뭄을 멈추고
비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드러내 보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아합은 뭘 하고 있느냐? 본문에 나타난 걸 보면 아합은 왕궁 맡은 자 오바다. 왕궁 맡은 자가 누굴까요? 왕궁에서 그 왕 밑에서 왕궁을 총괄해서 다스리는 자.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야, 뭐 국무총리나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합은 왕궁 맡은 자 오바다와 함께 말과 노새에게 줄 꼴을 찾아 서로 나누어 이 길 저 길로 다니고 있었다. 그 자기 가장 믿을 수 있는 참모 오바다하고 같이 나가서 꼴을 찾아다녔다. 꼴이 뭐예요? 들어봤어요? 꼴? 소가 먹는 풀을 꼴이라 그래요. 그래서 본문에 꼴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소 풀을 베러 갈 때 꼴을 베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꼴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둘이서 서로 나는 이 길로 갈 테니까 너는 저 길로 가라 하고 오바다하고 길을 나눠서 꼴을 찾으러 가요. 노새와 말이 지금 먹을 게 없어요. 먹을 풀이 없어요. 먹을 꼴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가물었다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왕이 자기 지금 말, 자동차잖아요. 자기 말 노새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풀을 찾아 나서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가뭄이.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 길을 나눠서 풀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그 다음에 왕궁 맡은 자 오바다는 누구냐? 오바다 이름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오바다는 이세벨이 여호와 선지자들을 멸할 때,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이죠. 이세벨이 여호와 선지자들을 멸할 때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인 자다. 아합 왕은 지금 이세벨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목회자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잡아서. 그런데 그 밑에 아합 왕의 1급 제1참모가 뭐 하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죽일 때 오히려 그는 뭐 하고 있느냐?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굴에다가 몰래 숨겨놓고 자기가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아합 왕 밑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 이방으로 물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숨어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꼴을 찾아 혼자 다니던 오바다와 마주친 엘리야가 아합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라고 했을 때 오바다가 거절한 이유는 그런데 왜 다시 알리러 갔는가? 그래서 그 오바다가 왕하고 지금 길을 나눠서 혼자 따로따로 이제 길을 갔죠. 꼴을 찾아서.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났느냐? 아합 왕을 만나러 가던 엘리야를 오바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나서 알아보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럽니다. 너 왕한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알려라. 그렇게 이랍니다. 그랬더니 오바다가 뭐라 그래요? 난 못 알리겠다. 당신 날 죽이려고 그러냐. 지금 온 세상에 당신 수배령이 내렸고 당신이 거기 없다고 맹세하게 하고 만약에 거기 있는 데가 없다고 해서 알려지게 되면 죽겠다는 맹세를 전 국민들이 다 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가서 당신 여기 있다고 하고 알리고 오는 사이에 하나님은 당신 편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을 아합이 잡혀서 죽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른 데로 이동시킬 거다. 그러면 나는 뭐가 되냐? 아합 왕한테 거짓말을 했고 나만 죽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살려준 사람이다. 그거 당신 듣지 못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신실한 사람인데 자기를 왜 죽이도록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가서 알리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왕 앞에 나타났겠다. 숨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서 알려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서 왕한테 알리고 그래서 왕과 만나게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다는 알리러 간 사이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이끈다면 아합이 자신을 죽일 거라며 거절을 했다. 엘리야의 맹세를 듣고 오바다가 아합에게로 인도했다. 그래서 이제 만나겠죠. 3번. 아합과 엘리야는 서로 상대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누구라고 주장했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자, 아합하고 엘리야가 지금 만났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몇 절을 보냐면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한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예요?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해서 너가 가뭄을 선포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변명이죠. 정말로 가뭄을 선포해서 가뭄이 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단한 능력자잖아요. 근데 왜 잡아 죽여야 돼요?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엘리야는 다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8절을 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가뭄이 왜 왔어요? 가뭄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준 거 아니에요. 너희들 계속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냥 있지 않겠다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지금 경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가뭄으로 경고를 하는 건데 그 원인은 당신과 당신 아버지한테 있는 거지 왜 나한테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을 보면 아합은 엘리야의 가뭄 선포 때문이라고 했고 엘리야는 아합과 아합의 아버지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괴롭게 된 것, 가뭄으로 괴롭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서로가 서로 탓을 하는데 아합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엘리야는 답을 해주는 거죠. 그 원인은 당신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참신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대결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 대결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당신이 지금 믿는 바알과 내가 믿는 여호와와 누가 참신인지 대결을 한번 벌이자. 정말로. 누가 참신인가 보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받아들이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라. 그러면 850대 1로 대결하겠다. 누가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요? 엘리야가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아세라는 어떤 신이에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바알의 부인인 여신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같이 쌍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그들 선지자를 각각 이렇게 그들이 이세벨 부인을 통해서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850명을 다 불러라. 그러면 내 혼자와 850명과 대결해서 누가 참신인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기도할 때 이제 제물을 드리는 식으로 이제 번제를 드릴 때 나무 위에다 올려놓죠. 그 다음에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때 불로 응답하는 신을 참신이라고 인정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불을 우리가 붙이지 말고 정말로 너희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우리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를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그 제단에 불을 붙인다 그러면 그게 참신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번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대결 제안에 대하여 아합과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아합은 그 제안을 수용하고 그의 선지자들을 불렀다. 모여든 백성들도 그 제안이 옳다고 대답하였다. 백성들도 그게 맞을 것 같다 하고 다 이구동성으로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많이 모여와서 지금 그걸 구경하고 있는 입장이죠. 6번 대결 전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한 말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는 무언가? 대결을 하기 전에 엘리야가 모여온 백성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자였죠.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다가 지금은 다 말을 안 믿으면 다 죽이니까 바알을 믿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건 뭐예요? 바알 믿지 말고 참 하나님인 여호와를 다시 믿어라. 돌아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이 가뭄이 멈추지 않는다. 돌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한 이유는 대결을 본 후에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지금 왕이 거기서 만약에 그 대답을 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죽일 수 있죠. 아합 왕이 백성을 죽일 수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믿는다 하더라도. 근데 일단은 대결이 끝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자기들이 참 여호와를 믿을 수 있게 될지를 이제 기대해 보겠다는 거죠. 7번 대결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며 미친 듯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을 구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또 정오가 지나서 또 저녁 어두워질 때까지. 원래 그 소제를 아침에 한 번 드리고 저녁에 해질 때 드리고 아침에 해 뜨고 나서 드리고 이렇게 두 번 드려요. 근데 아침 소제를 드릴 때 정오 때 지나서 밥 먹고 또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해를 해서 하나님한테 드리고 춤을 추면 난리를 치고 소리를 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비웃어요. 야, 너희 신은 지금 어디 놀러 갔냐? 소리를 더 크게 좀 내봐라. 지금 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라. 이렇게 하면서 비웃습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 즉 묵상하고 있는지. 신이라면 대답을 할 텐데 지금 대답을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니냐, 혹은 잠깐 어디 나가지 않았느냐, 혹은 그가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혹은 그가 잠들어 있지 않느냐, 깨워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비웃습니다. 그리고 정오가 지나도 계속 안 되고 29절 보면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무 응답이 없어요. 왜요? 참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여 제단을 쌓고 제단 주위로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그 위에 놓고 12통의 물을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자 물이 제단과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지금 이 저녁 때까지 했는데도 그들은 못했어요. 바알 선지자들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차례다, 내가 하겠다 하고 이제 엘리야가 나섰죠. 그런데 제단을 만들 때 돌을 12개를 가지고 제단을 만들었어요. 12가 의미하는 게 뭐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죠. 12지파가 12지파의 돌이라는 거예요. 12지파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물을 12통을 부었어요. 통이 4개인데 4통을 한 번 갖다 붓고 2번 갖다 붓고 3번 갖다 붓고 12통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 제단 위에 부니까 제단 위에 옆에 물도랑도 파놨는데 물도랑으로 물이 흘러내리고 아주 흠뻑 젖었어요. 나무고 뭐 도랑에 물이 꽉 차갖고 흘러가요. 그 정도로 흠뻑 젖었어요. 이것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불을 붙여갖고 불이 안 붙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불로 거기를 붙인다 해도 붙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신이 붙이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붙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3번 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되었을 때 지금 뭐 금방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된 거잖아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을 모두 태웠더라. 번제물만 태운 게 아니라 나무, 돌, 흙과 도랑의 물까지 모두 다 태워버려서 아주 깨끗해져 버렸어요. 이 지금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죠. 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여러분들은 어디서 본 적 있나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이 사람이 불이 붙이지 않고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붙인 그 제물을 태웠어요. 그리고 제물을 양쪽으로 갈라서 두 동강을 만드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을 이미 우리는 구약의 그 앞전에도 봤어요. 여기서도 지금 나타나는 거죠.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죽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은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마음속 깊이 새긴 거죠. 그리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과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참 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다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끔 해주신 거죠.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40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먹고 마시러 엘리야가 그들을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래서 지금 거기에 모였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1절부터 46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비가 내리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그 공간이 모자라서 제가 그 부분은 기록을 못했는데요. 41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래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건은 일단락이 됐어요. 사건은 일단락이 됐는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지금 대결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아무도 밥 못 먹겠죠. 이걸 보고 있으면서. 그런 상황에서 대결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 좀 드십시오.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아무 소리 없어요, 지금. 아무 소리가 없는데 엘리야는 큰 비 소리가 들리니 걱정하지 말고 가서 식사하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이미 비가 확실하고 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비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아합 왕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42절 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그 와중에 또 아합은 자기가 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가서 밥 먹으라 그러니까 밥 먹으러 올라가요. 그래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산 꼭대기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 때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왜 지금 왕은 밥 먹으러 가라 그래서 밥 먹으러 보내고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뭘 하자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예, 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기로 다 계획됐는데 왜 뭐 또 아주 지금 얼굴을 땅에 받는다는 것은 아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뭐 이미 올 거 확실한데 왜 이렇게 막 기도를 요란하게 해요? 예, 하나님은 그랬죠. 하나님은 이제 스위치를 넣어야죠. 사인을 보내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항상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뭘 행위를 해야 돼요. 우리 인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인간들의 기도가 곧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인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기 정리가 다 됐으면 기도해라 했는데 기도하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43절 보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산 꼭대기에 가서 저 지중해 쪽을 바라봐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한 번 가서 아무것도 없지. 그냥 하늘이 창창하지. 7번까지 가서 보고 내려와. 그랬더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구름이 손바닥만한 게 하나 일어났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치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지금 갈멜 산에 올라가 있잖아요. 왕은 마차를 타고 왔는데 왜 지금 그걸 계속 관찰하라고 그래요? 비가 언제 올지를 지금 알아맞히려고 관찰하는데 왜 관찰하려고 그래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 시점을 알아야 출발할 때를 아니까. 그래서 지금 비가 일기 시작하면 구름이 끼기 시작하면 여기로 빨리 출발해서 산을 내려가야 돼요. 거기는 비가 한번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비가 쏟아지면 뭐 이렇게 숲에서 다 그걸 수용하지 못해서 물이 모여서 가면 범람을 하게 되면 큰일 나요. 길도 다 없어져요. 그래서 빨리 이동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시점을 알기 위해서 계속 보고 있다가 딱 시점이 구름이 일기 시작하니까 바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 빨리 왕한테 가라고 얘기를 해라. 이제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 그래서 왕은 이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끝에 보면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왕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지금 엘리야는 아합 앞에서 달려갔어요. 뛰어가는데 아합 앞에 마차 앞에 갔다는 거예요. 그 거리가 굉장한 거리예요. 근데 그 먼 거리를 마라톤 선수처럼 뛰어갔는데 마차보다 먼저 갔다는 거예요. 왜 먼저 갔다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래서 힘을 줬다는 거죠. 힘을 줘서 하나님께서 힘을 줌으로 인해서 달려갈 수 있게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이 일을 이 대결이란 사건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 백성들은 깨달았죠. 그러면 백성들은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가고 싶죠. 근데 그 다음에 아합이 그냥 둘까요? 안 둘까요? 계속 아합은 엘리야를 지금은 아니지만 다시 돌아가서 엘리야를 탄압하게 되고 계속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바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그럼 아합은 왜 믿지 않아요? 예.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역사적인 그 모양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뭐가 맞는지, 뭐가 참 신인지 하나님인지를 보여줍니다. 아합이 그것을 봤으면서도 믿지 못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또 우리들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들 다른 것들이 나한테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요. 아합은 지금 엘리야의 이 사건보다 다른 뭔가가 자기를 지금 얼고매고 있어요. 이 엘리야의 대결을 봤음에도 참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만큼 자기를 얼고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마귀들이 바알신이라는 명목을 통해서 이세벨이나 그 뒤에 정치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얽어매서 아합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많은 손해를 볼 수 있게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과감하게 이것을 뿌리쳐야 돼요. 근데 이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아요. 뿌리치지 못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7장에서도 우리가 봤죠. 이방 땅에 가서도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방 그 사렙다 과부에게 가르쳐줘서 그 동네에 소문을 내게 해서 그 지역 사람들도 알게 했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전시적인 큰 사건을 통해서 직접 볼 수 있게끔 전시적인 사건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다시 아합 왕처럼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들은 참 신을 받아들이고 참 신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